7월 22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3장 중반부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7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앞구절인 15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이 두려워 떨면서 이 7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에스겔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아마도 그 포로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의 모습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모습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 에스겔은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에스겔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어쩌면 그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아, 힘내 라고 하는 이 몇 마디의 말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격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격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즐겁게 일할 때, 가장 행복하게 일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내 사명의 자리가 바로 여기였구나. 라고 하는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에스겔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또 무엇을 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또 떨고 있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좀 깨달으시고 다시 그 사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과연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에스겔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세웠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파수꾼이 뭘까요? 파수꾼은 이 성벽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적이 침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나의 백성들에게 적이 침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인 위험,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큰 소리로 외쳐 깨우치는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4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와 전하지 않았을 경우,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번에는 선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와
전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 그것은 악인도 멸망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에스겔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은 멸망하게 되지만 복음을 전한 에스겔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요? 이번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악을 행할 경우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고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에스겔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다시금 돌이키게 된다면 돌이킨 의인도 물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에스겔도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상관없이 그 삶의 모든 모습들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분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사자가 실제로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묻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했느냐를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두 사람의 경우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당사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마지막 절 27절의 중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저 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파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도 대상자의 어떤 상태와 조건을 보면서 지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마땅히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적들이 침투해 오면 백성들이 들을 것, 듣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듣고 있나를 보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파수꾼은 그저 그들에게 닥친 위험,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것,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파수꾼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명을 구원시켰느냐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를 통해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백성들의 어떤 상황과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외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친척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즉시, 우리가 당장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들의 영적인 위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친척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파수꾼의 마음으로 외쳐 나팔을 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직 여름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본 단기 선교가 있고 또 유스 리트릿과 청년부 리트릿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부사역자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다름박질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또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 베이 에어리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리더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어디로 갈지 몰라, 무엇을 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파수꾼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적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복음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